하나님 나라의 이야기, 오늘은 28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섬기며 삽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믿고 따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각자 다양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셨을 것입니다. 많은 분들은 삶의 풍요로움을 누리고, 그리고 직장에서 성공하고, 가정이 화목되고, 그리고 육체의 몸은 건강하고, 또 자녀들은 성공적 미래를 꿈꾸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바람을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교회와 세상에서 안정과 존경을 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도 우리에게는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바람과 소망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서 꼭 필요한 문제들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여준 그 모습을 통해 우리가 가진 기대와 소망이 과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옳은 것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3년이 넘도록 주님을 따르던 제자들 역시 우리처럼 미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졌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나와 자신들의 자리를 요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다스릴 하나님의 나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주님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당돌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자리 배정의 문제가 아니라 세상 나라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자 하는 세속적인 욕망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요청은 심각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그분이 하셔야 할 사역을 제대로 이해하지를 못했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잘못된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단순히 정치적 메시아로서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오해했고, 그 나라에서 높은 자리에 오르고자 하는 세속적 야망을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세계관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의 이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가져야 할 올바른 세계관과 그 삶에 대한 자세를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35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성경적 세계관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분명히 3년 동안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진리의 말씀을 옳게 깨닫지 못하고 자신들의 자리를 요구하고 있는 것은 그들의 잘못된 세계관에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게 되었을 때 잘못된 세계관을 가지게 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의 가르침과 사역을 바로 알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한 사람은 주의 나라가 임할 때에 우편에, 한 사람은 좌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내가 마시는 잔과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이렇게 반문을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을 지금 의미하고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의 하나님 나라에서 우편에 좌우편에 앉으려면은 바로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너희들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데, 이걸 잘 이해를 못하니까 뭐라고 대답을 했습니까? 예,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들이 구하는 것은 영광이었지만 그 영광은 고난을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주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사역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세상의 성공과 안락만을 추구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분명히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항상 세상을 살아갈 때는 어떤 세계관을 갖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는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에 기초한 시각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거기에 대처해 나가며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계관의 관점에 따라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이 각각 다르게 보일 것이고, 또 그 목표하는 바도 달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입니다.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색깔의 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모든 색깔이 달라지는 것과 같은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내가 행동하는 것과도 모든 것이 일치가 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보아야 되고,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신앙세계와 그리고 이 세상에서 되어질 모든 일들을 바라보고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주님의 왕국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습니다. 이 자리를 요구하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36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것은 바로 주님의 왕국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꿈꾸었던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주님이 메시아로 구약에 예언한 대로 오셨는데, 이 예수님께서 지금 로마의 압제하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실제적으로 이 땅에서 통치하는 왕이 될 거라고 하는 이런 주님 나라에 대한 왕국의 개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꿈꾸던 왕국은 뭐예요? 세상 나라의 왕국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최고의 자리에, 왕의 자리에 오르시게 되었을 때 야고보가 요한이 말한 대로 한 사람은 우편에, 한 사람은 좌편에, 요즘 말로 바꿔 얘기하면 한 사람은 우의정에, 한 사람은 좌의정에 앉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오해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근본적인 취지는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예수님께서 계시고 예수님께서 통치하는 그 나라가 곧 하나님의 나라이다, 이렇게 이미 주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이걸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말하고, 이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구속사역을 완성하시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시면서 내가 다시 와서, 이 재림이거든요. 주님이 다시 와서
이제 그때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고 주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올 것에 대하여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미래적 하나님의 나라는 가시적으로 임하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나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 하나님의 나라인데 여기에 대하여 제자들이 올바른 이해를 갖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지시려고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서 이 두 명의 제자들이 그런 지금 질문을 한 것에 대해서 답변하신 말씀인데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나는 며칠 뒤에 십자가에서 피를 쏟고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을 것인데 너희들은 지금도 높은 자리만 탐하고 있고 그 영광스러운 자리만을 원하고 있구나. 주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뜻을 바로 깨닫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면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예? 이 지금 구하는 기도가 뭐예요? 우편에 좌편에 높은 자리에 앉게 해달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진실로 원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사람들은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로 영적 성장과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의 진솔한 거룩한 모습을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잘못된 세계관이 가져온 것은 바로 주님의 왕국에 대한 오해였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잘못된 세계관을 갖게 되었을 때 오는 것이 뭐냐 그러면 고난을 통해 영광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자리를 말하는 이 제자들에게 자,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라고 질문을 하셨잖아요. 이 뜻이 뭐라고 그래서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건 예수님께서 받으실 고난을 지금 우회적으로 지금 설명을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내가 이렇게 고난받고 십자가에서 피를 쏟고 죽게 된 다음에 나도 영광을 얻게 될 터인데 너희들 그럴 수 있어? 그러니까 할 수 있습니다. 또 깨닫지 못하고 지금 그렇게 대답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어요. 고난 후에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우리가 도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정말 현재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것임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결국은 이 고난이 우리를 영광의 길로 지금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육체가 힘들고 혹은 박해를 당하고 혹은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고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날을 생각하며 묵묵히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잘못된 세계관을 갖게 되면 오늘 세 가지를 알지 못한다. 첫 번째가 주님의 가르침과 사역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주님의 왕국에 대하여 알지 못하고, 그리고 고난을 통해 영광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여러분들이 주님이 원하시는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41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세상 사람과 달라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 말씀에 보면 41절에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었다 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자, 그러니까 지금까지 주님은 두 명의 제자와 얘기를 했잖아요. 야고보와 요한과 지금 대화를 나누고 계시잖아요. 그 대화의 주제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 임할 때에 정말 거창한 자리를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10명의 제자도 다 거기 있었고 그 대화를 듣고 그 분위기를 보고 있는 거예요. 가만 생각하니까 10사람이 화가 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다 12제자고
똑같이 주님을 믿고 따르고 섬기고 그랬는데, 아니 너희 두 사람만 우의정 좌의정 이렇게 앉고 그럼 우리는 뭐야? 이러면서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화를 냈단 말이에요. 화를 냈어.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고 이제 세상 나라의 리더십과 하나님 나라의 리더십에 대하여 차근차근 설명을 하시는 겁니다. 먼저 나오는 게 여기 42절에 보면 세상 나라의 리더십이에요. 자, 우리 다 함께 낭독할까요? 시작.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아멘. 이건 세상 사람들의 리더십, 곧 세상의 지도자를 꿈꾸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기 말씀 보세요. 집권자들이, 그러니까 권력을 얻은 다음에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임의로 이래라 저래라 명령하여 주관을 하고, 또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알거니와. 무슨 얘기예요? 어떻게든지 높은 자리에 올라가가지고 아랫사람을 자기 마음대로 부려먹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바로 정상의 목표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왜 정상에 올라가기를 원하느냐? 바로 아랫사람들 많이 두고 소위 말하면 부려먹으려고 권세를 부리고, 그리고 자기 잘난 체 좀 하고 자기 이름도 좀 내세우고 뭐든지 좀 폼나게 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 리더십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는 이런 마음이 없나요? 이런 나라의 리더가 되기를 위하여 우리는 세상에서도 더 높은 자리를 원하고 더 많은 권력을 갖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 주님은 하나님 나라의 리더십에 대하여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43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야, 너희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돼. 세상 사람처럼 어떻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지도자가 되어서 아랫사람들을 부려먹고 아랫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는 이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오늘 두 가지를 볼 수 있거든요. 43절, 자, 다 함께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자, 크고자 하면 뭐 해야 돼요? 섬기는 자가 되고. 그 다음 절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으뜸이 되고자 하면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라.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리더십이고, 이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 가져야 할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섬김의 리더십. 자,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가 누구예요? 교회 공동체를 말해요. 지금 함께하고 있는 모든 사람을 섬겨야 된다. 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모든 사람,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나보다 나은 사람, 더 못한 사람, 나보다 더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그리고 나보다 처지가 더 어려운 사람, 더 좋은 사람, 뭐 다 막론하고, 남녀노소 빈부 귀천 지희 고하를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우리는 종이 되어서 종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를 섬기는 사람이 될 때 으뜸이 되리라.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은근히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런 하나님 나라의 리더십이 아니라 세상 나라의 리더십이 우리 마음에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나보다 좀 못한 사람 보면 함부로 대하고, 옷차림을 보고 사람을 판단하고, 사는 주거 형편을 보고 함부로 대하고 판단하고, 차를 보고 어떤 차를 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대하고, 이런 거는 주님의 사람들이 가질 마음이 아니에요. 믿습니까? 누구도 차별하면 안 돼요. 누구도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소중한 인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은근히 우리는 이런 세속적인 리더십이 우리 마음속에 깔려가지고 나보다 높은 사람한테가 살살 읍소하고 이래요.
그런데 나보다 좀 못한 사람은 막 함부로 대하고 말도 뭉텅스럽게 하고 막 자존심 상하게 얘기하고 막 이러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과 우리는 좀 분명히 달라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먹는 것도, 살아가는 삶의 문화와 양식도 세상 사람과는 다른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은 살려고 오늘도 주의 은혜를 구하고 말씀 따라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 45절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섬기며 살아라.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주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무엇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통해서 낮아짐의 모습과 섬김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 45절 다 함께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자,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에게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 그러면 자기 목숨까지도 주려면 먼저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랑이죠. 사랑 없이, 여러분 뭐 연필 한 자루도 주기 쉽지 않아요? 사랑 없이 무슨 뭐 10원짜리 하나도 주기가 쉬운 거 아니에요? 그런데 목숨까지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얼마만큼 사랑했으며 목숨까지 주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목숨을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대속 제물로 바치셨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 없이는요 희생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우리 부인들 가운데 가족들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수고한 분들, 정말 남편과 가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도 참고 인내하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거예요. 그 헌신과 수고를 알아주는 남편도 뭐 덜어는 있겠지만 아직도 모르고 물 떠와라, 밥 차려와라, 뭐 해라 저래라 하는 이 남편을 여편이 섬긴단 말이에요. 이건 사랑하기 때문에 참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속썩이는 자식놈들, 그 아이들, 뭐 사르는 판을 걷는 것 같아요. 그냥 막 때려 죽이고 싶을 정도로 어쩔 때는 미울 때도 있고 그래요. 말 안 들으면 꼭 지 애비 닮아서 그런다고 그러고. 그런데도 참고 인내하고 지금까지 보살펴오고 하는 거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는요 진짜 사랑하는 자식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랑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면 부모에게 다 줘요. 부모가 장기를 하나 이제 교체를 해야 되는데요, 남이 아무도 안 줘요. 결국 보니까 그 자식이 부모에게 장기를 주더라고요. 왜요? 사랑하니까. 부모님을 통해 자기가 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모에게, 부모가 또한 저는 자식에게 장기를 기증한 사람도 여럿 봤어요. 왜 이래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면 목숨까지도 다 줄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면 섬길 수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미우니까 사랑하지 않는 거고, 여러분 미우니까 섬기지 않는 거고, 미우니까 아무것도 주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목숨까지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내놓았던 이 주님의 섬김을 저와 여러분은 본받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사랑 없이는 불가능하니 주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충만히 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 요한복음 13장 3절부터 10절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친히 섬기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께 제자들의 발을 씻으셨다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누구신가요? 빌립보 2장 1절 이하에 보면 그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셨잖아요.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선생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냄새나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어요.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대야에 물을 가지사 제자들의 발을 예수님께서 씻어주신 거예요. 제자들이 처음에 부끄러워서 선생님, 아유 이러시면 안 돼요. 어떻게 냄새나는 제자들의 발을 씻으십니까?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미 목욕하는 자에게는 발만 씻으면 되느니라.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들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사랑하고 씻는 것이 마땅하니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섬기다가 자존심이 상하는가요? 때로는 욱한 마음이 들어와서 기분이 막 상하던가요? 그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섬기는 일을 포기하셨나요? 마음의 상처를 입으셨나요? 그때는 주님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창조주로서 피조물 인간의 냄새나는 발을, 하나님이 죄인의 발을, 선생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예수님이 씻어주셨다는 것을 생각하면 모든 것을 참고 저와 여러분도 이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주님처럼 살려고 적어도 노력을 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넷째로 45절입니다. 섬김에는 아름다운 열매가 있습니다. 45절 다시 한번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자, 여기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셨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먼저는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많은 사람이 그를 믿게 되었을 때에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그 가운데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지금 백성으로서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 주님께서 이런 희생을 하시지 않았다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속죄의 제물로 죽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나요? 그분의 그 섬김을 통하여, 십자가의 희생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고 오늘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또한 누군가를 섬겨야 돼요. 그리고 내가 그를 잘 섬김으로 그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에 많은 모든 사람의 종이라고 그랬으니까 다시 말하지만 절대 사람 차별하여 여러분의 생각대로 판단해가지고 이 사람은 섬겨야 할 사람, 이 사람은 내가 좀 붙들고 내 마음대로 막 해야 할 사람, 이렇게 구분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재판장이십니까? 그렇게 세상을 살아서는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에요. 믿습니까? 세상에서는 지고와가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영혼을 가진 다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누군가를 섬기면 그 사람은 구원받고 행복해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섬김을 통해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섬김을 통해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섬김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남편도 집에 가 섬겨요. 안 믿는 남편 섬겨봐요. 오늘부터 딱 가서, 오늘 성경이 그랬고 목사님이 그러는데 내가 당신 종이래요. 당신 왕 하세요, 왕. 그리고는 막 섬겨봐요. 뭐라고 해도 그냥 왕처럼 섬겨봐요. 틀림없이 변화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 남편들은 자존심 때문에 살아요. 그 알량한 자존심 하나씩 말로 툭툭 꺾어 놓으면요, 교회에 올라다가도요 저 다른 데로 가버려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가서 왕처럼 섬겨요. 왕이시여 그래봐요. 왕이시여. 예? 목사님이 그러는데 당신한테 왕이라고 부르라고 그랬어요. 왕이시여. 김시면 김왕이시여. 예? 그리고 또 남편들은 아내가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주지 못한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이 왕비시여, 그리고 왕비처럼 한번 섬겨봐요. 그러면 틀림없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섬기면 그 사람이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하나님을 저 사람이 믿는데 그 사랑을 나한테 전하려고 저렇게 노력을 하는구나, 그리고 마음속에 감동을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주님을 인도해야지. 자는 사람 옆에 귀에다 대고 기도를 한답시고, 하나님 이 남편 이번 주에 교회를 안 나오면 다리 몽댕이가 부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 나오고 낚시 가서 한 마리도 못 잡게 해주시옵소서, 나 놔두고 혼자 놀러 가다가 뻥크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나 기도를 하고 있고, 막 지어주나 법어서 되면 오고 싶다가도 교회 안 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이제 누구예요? 왕이시여. 자기 아내는 누구예요? 바가지 긁는다고 생각하지 말고 왕비시여. 이렇게 이제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실천하려고 노력하면 사람은 변해요. 여러분, 햇볕 정책이라는 거 잘 아시죠? 이솝의 우화에 나오는 데서 아마 아이디어를, 자, 망토를 벗기는 일에 있어서 바람 세게 한다고 망토 벗겨지는 거 아니에요? 더 여몄어요, 그죠? 나중에 햇빛이 쫙 내리쬐가지고 천천히 이제 햇빛을 비추면 더우니까 나중에 옷 다 벗더라는 거예요. 모자도 벗고. 자, 이런 사랑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믿습니까? 아멘을 안 하는 걸 보니 여전히 강풍으로 날려버리려고. 절대로 강풍에 여러분 사람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주님의 따뜻한 마음을 저와 여러분이 갖도록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마음이 참 아플 때도 있고요, 힘들 때도 있고요, 정말 자기 자신을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바로 주님은 그 모습을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래, 네가 모든 자존심 다 내려놓고 그렇게 남편을, 아내를 어떻게 섬겨서라든지 주님께로 인도하려고 하니 내가 역사하마,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불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7절 40절에 섬김 후에 영광의 자리에 앉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지금 2명의 제자와 10명의 제자는 무조건 주님을 믿고 따랐으니까 자기들이 이제 왕이신 주님의 좌우에 앉게 될 거라고 하는 이런 막연한 생각을 가졌어요. 그런데 주님의 가르치심은 절대 그거 아니거든요.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우리 주님께서는 여기 내가 마시는 잔과 그리고 내가 받을 세례, 곧 고난에 대하여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4절부터 26절에 주님의 사랑을 받고 따르며 섬긴 사람은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섬겨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주님을 섬기며 누군가를 섬기게 되었을 때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주님과 함께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섬김 없이는 안 돼요. 이 땅에서 늘 높임만 받고 존경만 받고 대접만 받고 그래가지고 주님 옆에 여러분 앉게 될 생각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거듭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달라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고 먹고 그런 문화 속에서 살아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를 배우라. 이제 주님을 배워야 되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특별한 섬김, 이 놀라운 은총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더욱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기리. 할렐루야.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심으로 그를 믿고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님의 본을 따라 이웃을 섬기며 그들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섬김을 본받아 누군가를 섬길 때 그 사람은 결국 구원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소망과 기대가 이 세상의 것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맞는 것이 되도록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바른 세계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섬김의 본을 따라 오늘부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의 영광 중에 주님의 보좌 좌우편에 앉게 되는 그런 은총을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